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예배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장소 다 구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고린도 교인의 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목축업을 하는 아버지가 아들이 성년이 되자 이제 아들에게 맡기고 먼 나라로 양식과 의복과 필요한 많은 것들을 구하려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떠나면서 아들에게 얘야 늑대 떼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도적들도 경계해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떠나십니다.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목축업을 함께 배웠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소에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던 것은 왜 다 아는 것을 자꾸 저렇게 반복하시지? 그러면서 잔소리처럼 들렸는데 이제는 본인이 판단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 그 순간 앞에 아버지의 말씀이 귀에 쟁장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행동은 참으로 어색합니다. 염소와 양떼들을 이끌고 들로 나갑니다. 밤이 옵니다. 그 가축떼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지키다가 그만 잠이 들었는데 늑대떼들이 오는 거예요. 이 아들은 경험도 없고 힘도 부족합니다. 늑대들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노련한 늑대떼들은 이 가축떼를 잡아서 먹기도 하고 또 그 가축떼들을 다 흩어놉니다. 수습을 해보려고 했지만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남은 몇 마리의 양과 염소를 데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놀면서 우리가 실패를 하더라도 굉장히 억울한데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면서 수고했지만 이렇게 큰 낭패를 보고 실패한 자리로 떨어지게 되어지면 분하고 억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이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쌓은 공적을 시험하실 때가 오십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불로 시험을 한다고 가르쳐 주는데 저울로 달아보는 게 아니라 불로 태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남아있는 것은 상이 되어지는데 그 불로 다 태워져서 남은 것이 없는 인생은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책망을 받겠지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 이런 결과를 맞이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 공적이 불탔다 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공적들
그것이 하나도 남지 않고 불탔다 했을지라도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적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공적 쌓기에 급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공적은 굳건한 믿음에서 그리고 착한 행실 속에서 자기들의 신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공적이고 그것은 곧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적이 없으면 구원을 어떻게 받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 공적이 쌓이면 하나님께서 기뻐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공적 쌓기에 마치 경쟁이라고 하듯이 열심히 공적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인간의 공적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더 위에 세워져 있는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불법을 행했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 불법을 사해 주시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치 일한 사람처럼 보상을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 이야기를 증언했느냐?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공적에 따라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의가 전가되어져서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대단한 신성의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힘을, 우리의 노력을 빌려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00%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인간들은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공적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참 겸손한 그리고 당연한 것 같은 이런 고백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공로를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예수님의 공로에 대한 영광을 나눠 갖겠다고 하는 영적으로 보면 아주 무지하고 악한 죄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 100%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주교의 신학은, 유대교의 신학은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공적을 쌓기에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죄인들이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간들에게는 없는 공적을 쌓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공적을 쌓아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공적을 쌓아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로부터 예수님은 멸시를 당했습니다.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는 것으로 사람들이 모욕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게 얼마나 참 모욕스러운 얘기입니까? 남들은 구원했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남들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것을 봐라. 저런 자가 어떻게 남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공적,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공적을 쌓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는 것처럼 이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공적을 쌓아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의 종교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라고 했고 거짓말쟁이라고 했고 멍청이라고 했고 바보라고 했고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입니다. 예수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유대의 부자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도 좋고 선한 행실도 많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영혼도 복을 받고 물질도 복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부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들이 천국에 가기가 참 어렵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부자도 천국에 못 간다면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믿음도 있고 선한 행실도 있고 인정받는 이런 공적이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없다면 도대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공로와 선행과 상관없이 다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할이시고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아무리 복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공로가 많아도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로에 대한 그 공로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정확한 말씀입니다. 구원이란 자신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인간이 공로를 많이 쌓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공로를 쌓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공로 마이너스 인간이 행한 악 이렇게 하면 계산이 플러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 번 착한 일하고 10번 거짓말하면 남아있을 공로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기는 공로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전부 다 마이너스야.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상이 생기는 게 아니라 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공로를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인간이, 아주 미련한 인간이 착각을 해서 내가 공로를 많이 쌓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하지, 자기의 죄성은 모르고 이렇게 완악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계획하실 때 우리의 공로로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도 구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주는 것을 되게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허락하시고 죽으시는 것도 허락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있는 그 의를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는 늘 모든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공적 쌓기에 아주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터 위에 있으면 그 쌓은 공적이 상이 될 것이고, 공적이 예수님 터 위에 하나도 없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힘들고 기쁨이 없을 때 이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 공적을 많이 쌓아야 겨우 구원을 받을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고 공적을 쌓기에 힘을 다하는데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야. 예수님의 진리의 터 위에 너희들이 행한 선한 일들이 불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그것은 너희의 상이 될 것이고, 만약에 다 불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이 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20세기 초에 뉴욕에 고층 빌딩이 유행이었습니다. 고층 빌딩을 지을 때 요즘처럼 안전장치 같은 것도 부족하고 또 안전의식 같은 것도 훨씬 더 떨어졌었겠지요. 강풍이 불면 그 고층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희생자들을 줄일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물망을 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물망을 쳐놓으니까 강풍이 불어도 떨어지는 노동자들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전한 그물망 때문에 그들은 자신 있게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안전한 그물망과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까, 구원을 받지 못할까, 이것 때문에 공적 쌓기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착한 일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터 위에 있으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서 딱 판단을 하실 때 남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천국에서 내 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참
신앙생활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선물인 것입니다. 양과 연소떼를 거의 다 잃어버리고 낙심한 채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부모님은 자식을 혼내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가축대를 숫자를 먼저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생명의 해를 받지 않았는가, 늑대들한테 찢기지 않았는가, 도적대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았는가, 그 자식을 먼저 살피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자식이 건강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축대에 그것을 먼저 보고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렇게 판단할 부모가 없어요. 그 자식이 건강한가? 그 자식이 생명의 해를 받지 않았는가? 이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신에게 오기만 하면 자신에게 있는 그 공로를 무한정 공급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살리시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그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로예요. 그러나 예수님 함께 나가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공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기의 공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도에게 어느 날 하늘에 평가가 이루어지는 그때에 타지 않는 것만 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은 타지 않을 상도 많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는 자들이 공적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확실한 말씀 위에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며 성도를 사랑하며 선한 그 삶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불안해서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이런 공적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진리의 터 위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행한 모든 일들이기 때문에 불로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불 가운데서도 남아서 하나님이 주실 상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원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심판의 불이 임할 때 다 타버리고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서 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천국 가지 못하는 인생이 예수님 아니면 어떻게 내가
선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공로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 공로로 상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고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일어날 수가 있고 연약한 가운데도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공로로 상을 받고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예수 공로로 가는 겁니다. 나는 부족해도 예수 공로가 있으니까, 예수 피의 공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용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은 예수 공로를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 공로만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구원에 이르러야 됩니다. 예수, 그 공로를 자랑하지 못하는 자는 상이 없습니다. 예수 그 공로를 자랑하지 못하는 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공로로 구원받고 예수 공로로 상이 예비되어진 자는 자랑할 것이 예수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공로만 드러내고 예수 공로만 자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판의 불이 임할 때 예수 공로를 의지하여 천국에 가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실 상을 많이 예비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공로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은 예수님 공로 자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공로만 드러나면서 예수님의 공로만 외치면서 그렇게 주님이 부르신 날에 구원에 이르러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공로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공로가 많은 자를 높이면 안 됩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드러낼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의 공로만 드러내고 예수의 공로만 자랑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상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기도했으면 받을 상이 없지만 예수의 공로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선을 행하였으면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감사하고 기뻐서 내게 주신 것으로 선을 행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공로를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의 공로가 나에게 주실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제 깨달아지시고 나의 공로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할 줄 알고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공로만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가 이해되어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나는 공로 없습니다. 나는 내 공로가 있어야 구원도 받고 내 공로가 있어야 상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공로 구원받을 수 없고 내 공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날에 다 불타버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공로 위에서 내가 행한 선한 일이 상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달은 것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깨달았으면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깊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내 삶 속에 다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십시오. 나는 공로 없습니다. 예수님만 공로가 있으시고 예수님의 공로만 내가 자랑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 간절하게, 너무 진실하게 애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 자신의 공로가, 자신에게 있는 공로 사상이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빼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공로만 자랑하게 하시는, 그게 기도의 은혜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일로 인해서 근심되고 걱정될 때 어떤 분은 잠도 못 자고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예수님 공로만 나타나고 나는 공로 없다고 이것을 위해서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엄청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인간의 공로를 다 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로 나를 덮어버리시고 예수님의 공로로만 내가 구원받고 상 받는 존귀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입만 열면 자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우리는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의를 이루려고 애썼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해주시느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이 내 의를 이루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깊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서 사람의 공로는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공로가 나에게 다 전가되어져서 나로 하여금 신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두렵지 않은 인생을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실 상이 있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나의 공적을 쌓기 위해 예수님의 공로를 무너뜨린 죄악을 용서하소서. 아멘.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공로 없지만 영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공로 없지만 상을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여 사는 사람은 심판의 불을 견딜 수 없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사는 사람은 구원과 상을 받는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 공로를 쌓고 내 공로를 자랑하다가 예수님의 공로를 무시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무너뜨린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예수님이 100%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 공로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했던 자들이 있었으면 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마치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진 자들이 행한 모든 선한 일에 대한 주실 상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시여, 내가 화를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공적만 자랑하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천국문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공로만 자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공로만 외치게 하시고 예수님의 공로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